오늘부터 당분간은 주일날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에 가게 된 어떤 배경 설명이 나오게 되죠. 본래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지역을 향한 선교 계획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본래 계획했던 아시아를 향한 계획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만나게 된 도시가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가리켜 성경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이 도시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고,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비록 이탈리아 로마에 살지는 않더라도 로마 시민들과 버금가는 어떤 권세를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버금가는 자부심, 특권의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세속 도시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일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어려움을 고난과 능욕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아마도 그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게 만들고 감옥에 갇혔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같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간수가 자신이 바울 일행을 지키지 못한 것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를 말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가서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 빌립보에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펜을 듭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죠. 편지 여러 곳에 자신이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감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럽에서 처음 만났던 성도들, 자신이 유럽에서 처음 세웠던 교회,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니 이 어찌 애틋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꽤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곧 교회 전체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냐? 예,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졌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어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읽고 묵상하라고 준 편지, 사사로운 편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낭독을 하고 그 낭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데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여실없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교회의 교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혼자서 크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일터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대한 애정,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SBNR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는 관심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몸 담아 보니까 원치 않는 상처나 아픔을 많이 겪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상처를 교회 안에서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기성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에 진절머리를 느낀 많은 사람들, 그들의 출애굽과 같은 행렬, 그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함께 모여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나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늦은 시간에 인기리에 방영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일인 삶을, 어떤 그 일상을 보여줍니다.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서 혼자 요리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이불을 개고 혼자 운동을 하고 혼자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혼자 보내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여주는 거, 그거 재미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여행을 함께 가고 운동을 함께 하고 요리를 함께 하고 누군가가 새 집을 장만해서 들어갔을 때 집들이를 함께 하는 거, 함께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재미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뭔가 조금 어색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닙니까? 본래 취지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누군가의 간섭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틀어놓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 혼자 부를 수 있고, 굳이 교회에다가 헌금 아깝게 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그냥 욕먹으면서 봉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은 사실상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개인에게 사사롭게 당신의 삶에 혼자서 알아서 읽고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빼놓고 홀로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바람직하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때로 싸우더라도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에게 교회 속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교회가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교회가 있다라는 거,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건강한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2년 전이었죠. 2017년에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자,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참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본받아야 할 모델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그 사회에서 꽤나 강자였습니다. 꽤나 영향력이 컸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사회 가운데 정치나 경제나 수많은 문화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제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텐덤이 유럽에서 형성된 것은 정확하게는 로마 제국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수의 종교였고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밀라노 칙령과 함께 이제 교회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유럽 전역에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때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황제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정치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무너지더란 이야기예요. 크리스텐덤 현상, 기독교 사회, 기독교 제국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계몽주의, 이성의 배반, 학문의 발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일들과 함께 이제 점점 유럽 가운데 교회의 지배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서구 유럽에서 교회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북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확실하게 분리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의 치리, 권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시를 관할하는 시장일지라도 치리를 하게 되면 즉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그런 힘이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혹여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거나 권징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지역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으로부터 혹시 징계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탈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그저 허영만 남아있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서 주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수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숫자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꿈꾸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소수가 되어버린 교회, 사회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사회의 뒤안길로 밀려난 교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소수가 되어버린 교회, 여러분, 이 소수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유럽이나 북미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듀크 대학교의 스탠리 하우아스 같은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자기 집을 여기다가 두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초대교회를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3년 이전에, 국교가 되기 이전에 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남았느냐, 그리고 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말이지요. 이제 주류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인데, 소수인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은 살아남았는가? 여러분,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누군가로부터 이제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서 우리가 과연 소수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도로 부름받음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성도라는 말을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성도라는 말 속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목소리를 깔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면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거룩의 핵심은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지만 구별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거룩의 핵심으로 가지고 올 때,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별됨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존재인데, 그래서 거룩한 성도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인가? 당연히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이 말을 여러분 풀어본다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로부터 구별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에 지금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역사와 그 어떤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성도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안산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은 안산과 이 근방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수도권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안산제일교회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배 피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안산제일교회 성도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세상을 미워한다, 나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런 말이죠. 성도라는 말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성도가 되려면 당연히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필요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거룩은 단지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미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와 안산을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만납니까? 당신이 나랑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영희도 싫고 순이도 싫고 미자도 싫고 말자도 싫고 모든 여인들은 다 싫어.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만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때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도 싫어, 공산당도 싫어, 나는 술도 싫어, 담배도 싫어, 세상이 싫어, 이걸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수준 낮은 성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다른 여인들이 싫다라는 것으로 만나는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난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먼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속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의 모든 문화나 가치관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동성애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는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안 한다. 이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성도됨의 시작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존재에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뭘 안 한다, 나는 뭐 안 한다, 나는 뭐 싫어한다, 이거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좋다, 거기에서 우리의 성도됨이 찾아지고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가운데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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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여서 내가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가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산과 이 수도권 근방에 살아가는 삶,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세상이 싫어, 세상이 미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는 멀리할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할 게 누구냔 말이죠. 내가 정말로 사모할 게 누구냔 말이죠.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게 뭐냔 말이죠.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사회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밉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이상하게 봐요. 아니, 왜 교회는 맨날 뭔가를 혐오하기만 해? 아니,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뭔가를 싫어하기만 해? 아니, 왜 교회는 맨날 뭔가를 금지하기만 해?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는 맨날 뭔가를 맨날 금지시켜, 뭔가를 막아, 그게 신앙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담배 좀 피면 어떻습니까?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모습 그대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만 발견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누리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뭐도 싫다, 뭐도 싫다, 우리 그런 거 금지 배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비밀 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너그러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성도들에게 구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빌립보서 4장의 맨 마지막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로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에게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의 성도됨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맨날 혐오만 하고 미워하기만 하냐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발견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세상을 반대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